마주어로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상당 시중 1. 이 마음이 부처다. 마조가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각각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상승의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을 확인시킨 것은 그대들이 거꾸로 되어 이 하나의 마음이 그대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조가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각각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이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기의 마음이다. 물론 이 자기의 마음이다. 이거를 안 쓴 적은 없습니다. 항상 쓰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자기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거를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동일시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생각, 느낌, 감정, 뭐 견해 이게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물과 물결에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건데 이 모든 물결이 이 물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듯이 우리 생각, 마음,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따로 떠나서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따로 있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이 자기의 마음이다 할 때 이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죠. 이제 생각, 느낌, 감정, 견해는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 의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습이 없어서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뭐 이런 느낌이다 저런 느낌이다. 물론 이런 느낌이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고 저런 느낌이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것만 마음이다 이러면은 그 느낌이 아닌 다른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생각은 마음이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오류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분별심에 이렇게 분별심 속에서 사는 입장에서는 마음이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견해, 생각 뭐 이거를 자기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이라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뀌고 변하고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뀐 적도 없고 생기고 사라진 적이 없거든. 이게 항상 똑같아요. 이 똑같다고 해서 고정돼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물론 고정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뭐 항상 똑같다, 고정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고정돼 있다는 게 어디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아픈 게 마음이다. 뭐 이런 게 마음이다. 이렇게 묶여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흐른다,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항상 그냥 언제 어느 때나 그냥 이거니까 그런 겁니다. 과거에 이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지나간 마음이 이런 거다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붙들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가 없죠. 그냥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눈앞에 분명한 겁니다. 자꾸 눈앞이다 발밑이다 이렇게 쓰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걸어보면 이 발밑은 눈으로 보이는 발밑은 항상 변하고 바뀝니다. 새롭죠. 항상 바뀌죠. 그렇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새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새로운데 똑같아. 새로운데 똑같아.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 발밑에서 확인한 마음이나 지금 당장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확인하는 마음이랑 똑같거든요.
물론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출발할 때 발밑하고 지금 발밑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발밑의 어떤 상태나 모습이나 지금 눈앞에 어떤 현상이나 지금 있는 그대로 보이는 뭐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눈에 보이질 않거든. 지금 느껴지는 지금 이런 느낌 이런 건 아니야. 이거는 뭐 느낌이다, 모습이다, 뭐 소리다,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똑같은데 항상 새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고정돼 있는데 항상 새롭다, 항상 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측면을 마음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면도 있고 저쪽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함께 가지고 있지만 이쪽 면 저쪽 면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모습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이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된 이런 모든 말은 다 방편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불교를 공부할 때 이제 이 점이 중요하거든요. 불교는 이거다 저거다 뭐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윤회가 있다 이것도 치우친 견해고 윤회가 없다 이것도 치우친 견해예요. 왜? 있다 없다 속에 있잖아요.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봐라. 그거는 세간의 일이에요. 세간의 일은 딱 부러지죠. 이 컵이다 딱 부러지죠. 이 시계는 아니니까. 시계다 그럼 딱 부러지죠. 이 컵은 아니니까. 세간은 이렇게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집니다. 그래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해달라. 이거는 이제 세간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불법은 세간을 떠나 있는 겁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거는 뭐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니 이 마음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뭐 이런 말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런 말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해놓은 말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엽법한 말은 없는 겁니다. 엽법할 수가 없죠. 말을 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100% 똑같이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은 전부 방편의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에서 우리가 엽법한지 엽법하지 않은지 이건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 본 입장이면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가려져요. 근데 말을 가지고는 이걸 100% 표현을 못 하죠.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하는 거죠. 말은 전부 이 분별의 말인데 우리가 이 분별을 쫓아가면은 이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 분별을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이게 실감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개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분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별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분별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일부러 그렇다.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의도가 전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비록 방편이지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분별을 하기 때문에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별을 이렇게 듣거나 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을 끊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목이 좀 생기고 이 법이 좀 깊어지면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 모습이 없는 거여서 자기 스스로는 분명하거든요. 뭐 이거는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 없다라는 말이 필요치가 않아. 근데 자꾸 뭐 이거를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스스로는 느끼잖아요. 이건 있다고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또 누구는 없다고 그래요. 이건 없다고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렇게 실감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니야,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없다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 자체는 엿보반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분별하지 못하도록 약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편이고 이제 이런 말이죠. 이 자기의 마음이 그 부처임을 믿으라.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은 왜 방편이냐? 누구나 다 이거는 이 마음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모습은 없고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라면 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본래 마음, 도,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걸 자꾸 밖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다. 이 밖에서 찾는 그게 헛된 노력이고 애씀이다. 그렇게 해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네 마음이 있고 부처다. 네 스스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부처지 다른 게 부처가 아니다. 이제 이런 때 쓰는 거죠. 이런 때. 이런 때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은 방편이죠. 그러니까 자꾸 밖을 향해서 찾고 구하고 얻는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한테 네 마음이 있고 부처다. 지금 당장 스스로가 쓰고 있는 그게 곧 부처고 실상이고 도고 깨달음이다. 이러는 거죠. 그런 거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 것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견해를 가지고 또는 누군가 한 말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거는 이렇게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이건 안 믿을 수가 없거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게 실감이 되는데 항상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뭘 느끼든 밥을 먹든 물을 마시든 그냥 이거 하나가 실감이 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일이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그냥 이 일이니까. 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듯이 그 하나라고 하는 게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뭔 하나가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여기로 다 돌아간다. 그냥 이 일 하나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뭐 돌아갈 어떤 이런 순환이 있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뭐 갑자기 이 사물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 컵 그대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도고 깨달음이고 진실이고 실상이다. 뭐 이런 얘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컵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지. 이 티끌이 있고 우주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는 티끌을 비롯해서 온갖 사물들의 이 집합이 우주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가 수학에서는 하는 거고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물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 티끌 하나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말도 방편의 말이죠. 티끌에 우주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우주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방편의 말이니까. 우주도 방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그렇게 믿으면 된다. 이건 전부 망상이에요. 무슨 주술도 아니고. 뭐 이제 그 정도는 뭐 의식의 문제죠. 의식의 문제. 견해의 문제고 믿냐 안 믿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견해나 감정이나 경험으로
믿냐 안 믿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총동원해가지고 옳다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진실은 아니죠. 그냥 진실은 이거일 뿐이야. 이 실상이다, 뭐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하는 건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 방편의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마조 스님이 이런 방편을 써서 이 밖으로 찾고 구하고 이 얻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런 병을 이렇게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마조 스님이. 그래서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가르침을 펼쳤어요. 이제 이런 가르침을 펼치다 보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기가 쓰는 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그냥 믿고 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를 이 말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거를 이제 깨는 약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걸 깨는 약이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는 이 말이 무슨 진실이고 사실이고 뭐 법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 있다에 물들어 있고 없다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 분별만 깨버리면 그냥 이 진실은 그냥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온 우주에 이렇게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서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본래부터 타고났다. 날 때부터 이거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이거 하나 쓰고 산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 분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날 때부터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냐, 증명할 수 있는 거냐,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라고 하는 자체가 모습이 없어가지고 증명이 안 돼요. 어떤 논리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뭐 도리나 이치나 가설을 세워도 이 자체는 증명이 안 되지.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 이거는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빨갛다고 할 수도 없고 노랗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한테 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거든.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조 스님 어떤 때는 없다 또 어떤 때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다만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냥 스스로 그냥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항상 그냥 이 일일 뿐인 거지. 그래서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나머지 있다 없다 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마음이 부처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냐 이런 건 전부 말 그대로 사족이에요. 사족. 아무 필요 없는 말이고 쓸데없는 말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러니까 일시적이죠. 그때그때 쓴다는 말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약으로 쓰는 거예요. 쓰고 병이 나오면 약이 없어지는 거고 안 나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병을 못 고친 약인데 또 그 약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약을 써서 병이 나와버리면 이제 병이 없기 때문에 약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자기 스스로 그냥 이거 하나가 그냥 실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실감이 됩니다. 그냥 일이야.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드러내고 또 보여주고 또 드러내도 안 통하면 실감이 안 돼요. 안 통하면. 근데 통하면은 그냥 일이야.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손가락 하나 드는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이 책상을 한번 두드리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이거니까. 한번 깨달아 보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이겁니다 하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해. 어떤 진실이 있냐?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고 원하는 이 깨달음 도 부처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거든. 이 점에서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엉뚱하게 가르치거나 뭐 99%를 얘기했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걸 스스로가 느낍니다.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런 가르침에서. 이거 하나만을 계속 가르치고 이거 하나만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이런 걸 자기 스스로가 느껴요. 그럼 그 전에는, 여기 통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했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엉뚱한. 뭘까 하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곧장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곧장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을 때는 참 불가사의해요. 이제 저는 이제 신기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모르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때는 참 불가사의하고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그래요. 근데 그냥 지금 눈앞에서 제가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러는데, 이런 데서 그냥 문득 하고 그냥 탁 달라질 때는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반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법할 때는 이겁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문득 이렇게 탁 하고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이런 걸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설법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통할 때는 뭐 물론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눈앞에서 그냥 이거야 이거 하는데 이렇게 탁 하고 깨어날 때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냥 금세 이렇게 두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온갖 이 분별을 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야 이렇게 딱 하는 이 한 소리에 그냥 딱 통해버려요. 저도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 때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해왔어도 잘 안 믿어집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애쓰고, 자기가 알잖아요, 그거를. 애쓰고, 참 이거 하나 깨닫고자, 참 이 간절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이러다가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깨달으니까,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참 신기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눈앞에서 그럴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아니, 이게 여기 이렇게 두드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고, 그 엉뚱하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깨닫기 전에 이 공부의 뜻과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이 도라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건데, 세상의 근원이고 세상의 실상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그런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 알고 보면. 근데 잘 보세요.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근원이고 우리의 본성이다. 이거 전부 말이잖아.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이해한 겁니다. 도라는 말에는 그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뭐 세상의 근본이고 우리의 본성이다,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 그 전부 그거는 우리가 배운 겁니다. 배운 거. 이 도는 그런 말을 붙여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냥 이거야 이렇게밖에 못 하거든.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이어가는 그 말을 끊어버려야 돼요. 앞과 뒤를 끊어버려야 돼. 그냥 도는 하고 거기서 딱 끊어버려야 돼. 뭐 실상이니 본성이니 깨달음이니 본래 면목이니 그런 말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도는 이거지, 깨달음은 이거지. 항상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본성이라는 말이나 도라는 말이나 실상이라는 말이나 다 그냥 이것의 이름일 뿐인데, 이것의 이름을 나열해서 쭉 붙이면 뭐 할 겁니까?
도라고 하든 본성이라고 하든 근본이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똑같은 이거를 그냥 그렇게 이름으로 붙여서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 붙여서 불러보는 말들을 뭐 나열하고 그거를 순서를 배치하고 이해한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이걸 깨달으면 되지, 이거를. 말은 못해도 그냥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냥 이거거든. 다른 게 없거든. 그런 때 그냥 이렇게 가르쳐요. 말할 필요가 없다. 돈은 뭐다 말할 필요가 없고, 돈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생각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하고 그냥 딱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깨어날 때는 정말로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예. 부지불식간이고 한순간입니다. 정말로 이 번개가 뻥 하고 치는 그 한순간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딱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 보면 그냥 이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이거 하나를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이거야. 다른 게 없어. 그냥 이 일이지.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대들은 각각 자기의 마음이 그 부처임을 믿으라. 이런 방편, 이런 말을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써질 때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다 쓰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걸 다 증명하고 증거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으면서, 자꾸 이건가, 저건가, 깨달음은 뭐 어떤 건가 하고, 밖을 향해서 그렇게 찾고 있거든. 또 하나는 이 깨달음을 위해서 이걸 해봐야 될까, 저걸 해봐야 될까. 이렇게 또 밖을 향해서 뭔가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애쓰고 노력을 해.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부딪혀 보면, 맞부딪혀 보면,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 쓰고 있는 그 마음이 그 보처임을 좀 믿어라. 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실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수행을 한다, 정진을 한다. 그거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이 그 부처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수행을 할 일이 있습니까? 뭐 정진을 할 일이 있습니까? 찾을 일이 있습니까? 구할 일이 있습니까? 애쓸 일도 없고 노력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뭐 강둑을 걸어 다니든 옷을 입든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든 그냥 순간순간 이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실상이고 도고 부처고 깨달음이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뭘 하겠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냐?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이거 하나를 그냥 온 우주에 다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친다. 그건 못 믿는 거죠. 그런 게 느껴져요.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그 부처임을 믿어라. 물론 뭐 믿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은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 반드시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믿어야지. 오늘부터는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이 상승의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이 상승은 최상승입니다. 이 최상승은 이 서원에서 이제 최상승이라는 말을 쓰는데 소승과 대승을 뛰어넘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기 때문에 최상승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승 대승 물론 이제 선도 이제 대승불교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대승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선은 또 이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이 대승불교하고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 대승불교가 쓰는 방편하고 이 선에서 쓰는 방편이 다르거든요. 확실하게 달라요. 이제 핵심적으로는 어떤 점이 다르냐면, 그러니까 선을 표현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 불인문자라는 말을 꼭 씁니다. 이 대승불교는 이 문자로 방편을 썼어요. 이 소승불교처럼. 물론 이제 같은 이 문자로 방편을 썼다 하더라도 이 소승하고 대승의 이 가르침은 다르죠. 근데 선은 딱 나오잖아요. 불인문자.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가 이게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해서 예, 어떤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됐을 때 선이 나왔을 수도 있다. 뭐 사실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선이 나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대승불교의 부작용을 뛰어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대승과 선은 좀 달라요. 핵심적으로 다르죠. 이 불인문자라고 하는 것과 대승은 문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승의 경전은 많아요. 선은 경전이 없습니다. 어록은 있죠. 이 선의 가르침을 이미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록은 있어요. 근데 이 실제적으로 이 선을 가르쳤던 선사들은 이런 말을 이 자기의 이 가르침은 전부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을 기록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학들이 그런 가르침이 뭐 아까웠든지 또는 이 가르침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판단을 했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적어서 어록이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선을 가르친 선사들은 자기가 해놓은 말이 이렇게 기록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두 면이 있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 공부로만 보면 그런 어록들을 보고 그 어록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서 물론 이제 그런 어록들도 보는 눈이 있어야죠. 보는 눈이 있으려면 우리가 이 체험을 해서 이 자기 공부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만큼만 그 어록들이 보이거든요. 딱 자기 공부만큼만 보입니다. 더 이상도 안 보여요. 딱 공부만큼만 보여. 근데 공부만큼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깨닫고 먼저 이 길을 가신 분들의 이 안목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공부하는 후학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르침, 그런 어록들을 이렇게 보는 게 자기 공부를 점검할 수도 있고 점검이 됩니다. 모든 말들이 다 이렇게 실감이 되고 다 이렇게 소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자기 눈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면들이 있어요. 딱 그렇게만 봐야 됩니다. 딱 그렇게만. 딱 그렇게만 보면 이 말이 기억되지는 않아요. 딱 그렇게만 보면. 자기 공부에 점검이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이 도움이 되는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선이 이 문자선이 된 이 핵심적인 이유도 전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이 선사들이 물론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뚱아리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 선사들이 예를 들어서 후학의 공부를 신경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만약에 그러면은 제일 관심 갖는 게 뭐겠습니까? 이 자기의 안목을 갖춘 눈 밝은 이 선지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이 법은 그렇게 이어져요. 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자로 이어져 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작용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문자는 항상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에서만 살아가지고 이 분별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문자가 이 글자가 뜻하는 이런 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 대승의 가르침은 이제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죽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문자선, 이 지식선이 대구부터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이 있다,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런 면은 있죠. 어쨌든 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필요하잖아요. 중생의 병은 당연히 분별심이고 그 분별심을 치료하는 의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법회를 이끌고 이 법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목만큼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 법이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거든. 그것이. 그거는 뭐 어떤 어록이나 경전이나 뭐 그거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어록 경전은 이 법을 전하는 선지식이 없을 때 목은 마르고 길은 찾아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잠깐 의지할 수 있는 뭐 의지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식은 뭐 그 정도가 아니죠. 한번 최상승에 대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승과 대승을 뛰어넘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 그러니까 이 최상승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어떤 견해로 소승과 대승을 뛰어넘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 선이야.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런 견해를 가지라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실감해 봐야 돼요. 자기가 직접 실감해서 소승이나 대승이나 또는 어떤 가르침보다도 뛰어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직접 실감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방편인 뗏목을 이용하여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소승이나 대승과는 달리 이 조사선은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도달하는 단도직입의 지름길이라는 뜻에서 최상승이라고 한다. 그런 면이 있죠. 이 선은 방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소승과 이 대승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이걸 또 이 방편이기만 하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는 걸 보면은 참 방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는 뭐 어떤 수단은 아니야. 그냥 이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는 이 자체가 그냥 곧장 가리키는 거거든. 곧장.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알고자 하는 이 도, 깨달음, 우리 본성, 그걸 그냥 곧장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도가 뭐냐 이거다. 이건 곧장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특징 나오잖아요. 불인문자, 이심전심, 직지인심, 이심전심 이렇게 직지인심이 이제 이 단도직입이거든요. 마음을 바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이 대승소승에서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물론 이렇게 대승소승에서도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선의 말은 이 대승소승의 말과 달라요. 도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부처가 뭐냐? 그 마음이 있고 부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곧장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곧장 가르쳐 버려.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곧장 가르쳐 버려. 이게 싹 빼버린 겁니다. 이 대승소승에서 쓰고 있는 모든 방편을 그냥 싹 빼버린 거예요. 싹 빼고 그냥 이 하나를 그냥 이렇게 바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단도직입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이제 경절문이라고 그러죠.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라는 뜻에서 최상승이라고 한다.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최상승이죠.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나누어 놓고 이 언덕과 저 언덕은 피 아니고 차 아니고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죄와 진죄, 세간과 출세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선에서는. 뭐 세간과 출세간, 세간이 어떻고 출세간이 어떻고 또는 뭐 우리 아상이 어떻고 뭐 이 깨닫는 사람의 의식은 어떻고 이런 말 안 합니다. 도가 뭐냐? 그냥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이렇게 바로 가르쳐 버리는 거죠.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나누어 놓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방편의 길이 아니라 애초에 이 언덕과 저 언덕이라는 분별이 없는 반야를 문득 바로 드러내어 그 자리에서 바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며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본래부터 둘이 아니었다고 가르친다. 예,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은.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신기해요. 그냥 바로 가르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깨어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냐?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일어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곧장 깨어나 버려. 이걸 바로 가르쳐서. 생각으로 해보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생각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바로 가르쳐서 바로 깨닫냐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못 믿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생각은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믿을 게 못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헤아리고 그게 가능하니 가능하지 않느니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분별 때문에 못 깨닫는 건데 내가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 건지를 확실히 알고 뭐 공부를 해보겠다 뭐 이런 게 전부 분별인데 그 분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닫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그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연이에요, 인연. 자기도 모르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새도 없이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이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목을 말라가지고 그냥 물이 여기 있다, 이게 물이다 하는데 그냥 덥석 무는 사람이 있고 헤아려 보는 거죠. 사막밖에 없는데 물이 어떻게 내 발밑에 바로 있고 눈앞에 바로 있다고 하는지 이렇게 헤아려 보는 거지.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야? 이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인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인연이 되냐 되지 않냐는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 반야는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지혜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반야를 문득 바로 드러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일단 어리석음과 깨달음을 둘로 나누어 놓고 수행을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본래부터 둘이 아니었다고 가르친다. 일단 분별하는 중생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지향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아 부처가 되면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닌 진리가 드러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승불교에서는 반드시 실천 수행이라는 행위가 요구된다. 이 선에서는 실천 수행이 없습니다. 그냥 곧장 가르쳐서 곧장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조사선에서는 어리석음과 깨달음을 둘로 분별하는 출발점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 분별심에 의한 이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바로 불이법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참 이런 말이 이게 좀 이렇게 100%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융통이 되려면은 한번 이렇게 깨달아 봐야 됩니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을 둘로 분별하는 출발점이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 분별심이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참 말은 그럴듯해요. 이 어리석음과 깨달음을 나누어 놓고 깨달으면 이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참 그럴듯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생의 분별심에 이렇게 좀 기준을 맞춰 놓은 겁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어리석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에서 깨달음으로 이 실천 수행을 해서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깨달아 보면 이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본래 둘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알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어리석음도 얘기하지 않고 깨달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가 뭐냐? 뜰 앞에 축백나무다. 이렇게 그냥 바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직진심이다. 다시 말하여 대승불교가 이법인 분별을 출발점으로 삼아 불이법인 깨달음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조사서는 처음부터 불이법인 깨달음을 바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때문에 자꾸 또 이제 자기가 세속에서 공부한, 세속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아니, 유치원생 데리고 이 미분, 적분 가르치면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세속의 공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고 미분, 적분은 못해요. 예, 세속의 공부는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 근데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마음 공부를 이 세속의 관점에서 자꾸 이 세속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세속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든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당장 어떤 때도 언제나 늘 항상 이거 하나를 쓰고 살았습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면. 이 통해 보면 그래요. 물론 통하기 전에도 그래. 근데 통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그걸 쓰고 있는지를 그냥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해봐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아니어서 통해봐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다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똑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이거를 이렇게 바로 가르쳐서 바로 깨달으면 된다 이러니까 아니 이 세속에 공부하는 것처럼 미분 적분을 그냥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유치원생한테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 좀 내가 알아듣는 얘기를 해달라 이러거든요. 알아듣는 얘기는 다 분별이죠. 그래서 그 비록 분별일지라도 그 분별을 조금씩 이렇게 녹이는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깨달음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의 방식은 아닙니다. 아, 그렇게 해서 뭐 깨달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의 방식은 아니에요. 이 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말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이거를 지금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다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곧장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불이법인 이 불이법인 깨달음에 도달하면 지금까지의 이법인 분별은 모두 어리석은 무명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본 허망한 꿈이나 환상 같고 유일한 진실인 불이법인 조금 타자를 치다가 빠뜨린 것 같아요. 대승불교에서는 불이법인 깨달음에 도달하면 지금까지의 이법인 분별은 모두 어리석은 무명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본 허망한 꿈이나 환상과 같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속죄에서 출발하여 진죄를 지향하였다가 진죄가 성취되면 속죄와 진죄의 구분이 사라지고 속죄와 진죄의 구분이 사라진 이것이 본래부터의 진실이고 속죄와 진죄를 나누는 것은 본래 어리석은 망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조사선에서는 애초에 진실과 거짓을 나누는 거짓을 즉각 포기하고 바로 진실과 거짓의 분별이 없는 진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선에서는 깨달음과 수행의 구별이 없이 후련 깨닫고 후련 수행한다는 돈수를 말한다. 깨달음 밖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정리가 참 잘 돼 있는 겁니다. 뭐 소승은 물론 여기에서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소승불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놨습니다. 대승불교와 이제 이 선의 가르침의 어떤 특징, 차이, 뭐 이거를 얘기해 놓은 거죠.
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상승의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이제 일심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일심은 이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심. 이 일은 이제 하나. 그러니까 오직 마음 하나가 이제 진리라는 말이죠. 이 세계는 오직 이 하나의 마음이요. 이 삼라만상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모습들일 뿐이다. 비유하면 하나의 물이 온갖 물결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허망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 때문에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지. 이 물결 자체가 허망해서 허망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이 인연 따라서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물결이 그냥 물이죠.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물결 그대로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오직 하나의 마음이요 삼라만상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모습들일 뿐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100% 이렇게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돼야 우리가 이제 뭐 이 공부라고 해야 되나, 이 공부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이 세계는 오직 하나의 마음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그래서 일심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을 확인시킨 것은 그대들이 거꾸로 되어 하나의 마음이 그대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달마가 인도에서 올 때 이 능가경을 가지고 와서 능가경을 가르쳤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달마대사는 능가경을 가르쳤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응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소화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좀 뭐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불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고 이 경전을 인용하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경전을 인용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말한 대로 믿지 않을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만 하면은 그걸 뭐하러 인용하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꼭 그런 면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그런 가르침들, 말들이 써먹을 만해요. 어떤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때도 인용합니다. 꼭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만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하고 싶은 말을 딱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거는 뭐 어느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다. 뭐 이렇게 경전을 끌어들여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이렇게 제압하는 효과도 있고, 제 스스로 진짜 하고 싶었던 이 말을 이 인용을 통해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 경전이나 어떤 부처나 선사나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는 믿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으라고. 믿으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있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러죠. 당장 그냥 바로 가르쳐 버리죠. 이겁니다.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뭐 경전 인용할 필요도 없고 불교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다. 이거 하나 가르치고자 하는 거니까. 경전을 인용하고 부처님을 끌어들이는 것도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끌어들이고 인용하는 거니까.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딱 가르쳐 버리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선사들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 보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그냥 딱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부처니, 뭐 불교니, 선이니, 뭐 경전이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뜰 앞에 측백나무다.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부처가 뭡니까?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하고 이렇게 바로 가르쳐 버리잖아요. 예,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예, 능가경에서 하는 이 말도 지금 이거다 하는 이거하고 똑같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마조 스님이 지금 설법하시는 거죠. 마조 스님. 마조 스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능가경에서 하고 있는 이 부처님 말씀, 너 그냥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거고 문 없는 문은 어떤 방법이 없고 외가 없고 어떻게가 없다. 그냥 여기 통하면 된다. 그냥 이 일이다. 여기에 통하면 된다. 이 일이다. 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이나 지금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마음이 그 부처다 하는 거나 똑같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당연히 똑같습니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나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이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거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냥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냥 이 마음입니다.